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론이라든지 또는 삼위일체론, 그리고 성령론, 구원론, 이런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신학 속에 아주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론. 언약론이라는 말 들으시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말씀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약속, 계약, 약정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바로 언약은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대부분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해서 그 믿는다는 동사의 주체가 1인칭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관찰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역사해서 그래서 내가 믿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이다, 단동설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조금 어려운 공부를 했지만요, 간단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행위나 이런 거를 제가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를 뜨게 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물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태중에서 잉태되는 순간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풍성풍성 애를 잘 낳아요. 예? 저희 여동생, 막내 여동생네는 집에 애들이 5이에요, 5. 예? 이제 그만 낳을 줄 알았더니 또 늙어가지고도 또 애를 또 낳은 거예요. 예? 얼마나 잘 낳는지. 그런데 또 어떤 여인들은 슬퍼하죠. 애를 못 낳아가지고. 평생 노력하고 시험관 시술을 하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시술을 해도 이게 착상이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결국은 애가 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를 가진다는 것도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중에서 착상됐을 때 자라나는 건 어때요? 그 아이 스스로 자랍니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은혜들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씨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치 한 생명을 엄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심겨짐으로써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씨.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모두 펼쳐 놓으시고 그 가운데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세워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도록 하신 게 바로 여호와의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값없는 은혜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복을 구약 시대 때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로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시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이걸 자주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구나. 믿음은 언약적인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요. 바로 이와 같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이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And Christo, in Christ.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적으로 사용이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도 이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말씀이 사용된 맥락은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고 또 다양한 영적인 교훈과 교리적인 의미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걸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적인 표현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안 하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냐. 그거 그저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서술 아닙니까?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뭐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내 안에 지난주에 11절에서도 보면 그 앞에 보면 그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언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려서 저희 부모님들께 신앙의 질문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 질문을 우리 이제 어머니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턱도 없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죠. 주신이 받는 거지 뭐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하나님을. 예?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눈앞에 이렇게 뭐 산신령님처럼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뭐 안개가 뭐 이렇게 서면서 뭐 허연 옷을 입은 분이 수염 길러가지고 지팡이 들고 나타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정신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부터 목사가 되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희한하게 의심이 안 들어요. 놀랍습니다. 때때로 의심할 때는 있어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이 육적인 이 본성이 기승을 부리고 육의 지혜와 육의 지식과 육적 열정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육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육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크게 대적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의 본성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 예수 믿음에는 성경적인 많은 의미와 교리적인 주제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다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믿음의 도라고 하죠. 그 믿음의 도가 바로 복음이지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하고 의로운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아온 자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게 바로 언약론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서게 된다든지 혹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어떤 사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터키까지 값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갖고 또 거기서도 내려가지고 티베트 공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그거 가가지고도 1, 2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면벽을 하면서 돌을 닦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교통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들, 성도들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다 율법의 규례대로 전부 다 의관을 다 정죄하고 모든 율법의 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법대로 행해야 돼요. 함부로 들어가서 경거망동하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당해가지고. 그게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엄미하고 무서워요. 예? 이 율법을 행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공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세상 법이지만 세상의 법도 공의지 않습니까? 공의. 이런 공의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적으로 다 처리를 받죠. 하나님은 그거 이상이 절대 지존하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어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율법에 걸림이 되어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서지 못함으로 그들이 모두 다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징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죄인에게는 그 자체로 큰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큰 두려움을 가지는 매우 이런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그 자체로 교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 제 회심의 체험도 저는 말씀 한 번씩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교과서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철부지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고 그럽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저번에 한 말씀 드렸죠.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 불이 임하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그렇게 뜨거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그때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래서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저한테 뭘 요구하신 것도 없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의심하고 하나님 진짜 있어? 엄마, 하나님이 있으면 나 좀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 저희 어머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야,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왜? 하나님 보면 죽어.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신을 찾아서 뭐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하고 무슨 뭐 이상한 신접 행위를 하고 해도 신을 못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나타나서 장난질을 하는 거죠.
나다 이러면서 꿈에도 나타나고 이런다 하면서 가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언약을 말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달콤함. 이게 신학 우리가 교리 용어입니다. 수아비타스라고 해서 이 달콤함, 수아비타스란 말은 sweetness 이 말이에요. 달콤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신약 성도들이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달콤하다고 표현하는 이 사람은 또 뭔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달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율법이 달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엄격하잖아요. 엄밀하잖아요. 정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망하고 있는 그 모든 숨은 은밀한 죄까지 율법은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그 율법을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율법이 달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이제 옛날 번역인데요. 하나님의 법이 기이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서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문자는 문자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 속에 영적 의미는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수아비타스를 경험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찬양한 거죠. 도리어 율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율법의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 양재교회 표 있죠? 여기 있죠?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율법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계시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 말씀했어요. 오늘 이 예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똑같이 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본문 보세요. 그게 예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를 묵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No, 나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Yes, yeah, 그래 내가 인정한다. 왜? 너의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지금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의 청구권이라는 거. 언약의 청구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언약의 권세를 주심으로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 보증과 인증서가 예수 안에 모두가 있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인정해 줘요. 예수 밖에서 여러분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일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돼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저주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돼. 편법도 잘 쓰고 온갖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탈을 쓰고 행하면서도 정말 잘하네. 반칙도 잘하고 불법도 잘하고 뇌물도 잘 주고, 와 저렇게 잘 되네. 여러분 절대로 그거 있는 그들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용인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안 행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늘 이리저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모도 나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인을 해 주셔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갖고 내가 좀 어수룩하고 모나고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언약의 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은총,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흘겨 들어서 그렇지. 잠언 29장 25절에 그에게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에 달려가면 안전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시편 25편 3편. 또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34장 8절 2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한날 날에 피할 피한한 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 가운데 머무는 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러한 의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있음이 그저 주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수로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요 체험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성령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진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감동 감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주관적 체험이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일도 지금 성령이 이 땅에서 다 행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또한 승인해서 이루어지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할 때 이 예수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처럼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는 믿는 자들 안에서 실제로 구원의 효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마음에 확신이 없으시면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믿음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 공부도 하고 강의를 통해서 제가 교리 같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도를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아직 이 성경을 읽으니 이 기록된 말씀이 저한테는 밋밋합니다. 이 성경 읽으면 잠만 옵니다. 이 성경 읽으니 도대체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의 영이시여, 이 말씀을 열어서 이 기록된 말씀, 죽은 문자가 살아서 내 영혼에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감동 감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의 성령이 흔쾌히 예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승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스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20절 말씀 보세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벌써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모두 다 서로 그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12절에서 이러한 언약적인 복음 진리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좀 천천히 템포를 늦춰야 돼요.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합법적으로 이 모든 언약의 권세, 천국권을 획득하러 가겠다, 이 말인 거예요. obtain 하겠다는 거예요. 획득하러.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결국은 그 자격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도 없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심으로써 그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춘재가 자백을 해가지고 화성연쇄 살인마가 드러났죠. 예? 저는 완전히 잊혀지는 줄 알았어요. 저 옛날에 화성에서는 살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제 여동생은 그거 가서 잘 살더라고요. 근데 벌써 짐승 같은 악마 같은 인간이 벌써 딴죄 지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춘재가.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안 일어났던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한 거잖아요. 그 나 대신 잡혀가지고 들어간 그 사람, 아닌데 경찰들 잘못 수사한 거야. 내가 죽였어. 이러고는 이제 지가 죽였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 정신병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풀려났잖아요. 예? 얼마나 오랫동안 죄 없는 사람이 갇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은 헌법이나 형법에 사법에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죄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었음이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망이 그를 죽음 가운데 붙들어 둘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거죠. 그 말씀이, 그 모든 내용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은 내가 모든 진리의 의를 십자가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에 거기 가서 이제 내 영광을 자기의 교회에게 다 주겠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수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인증서를 받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를 지극히 높인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권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시느라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가 만유해 주시고 온 우주적인 왕으로 지금 등극해서 위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그의 권세를 지금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실제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것을 그리스도께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지상의 교회에 주어져 있다. 이걸 우리 교회들이 선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워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자기의 권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거룩한 성화의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성령이 없으면 헛방이에요. 헛방.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매우 탁월하고 권세 있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